네, 행복한 신입니다. 오늘 소희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새로운 면을 또 봤습니다. 네, 은혜로운 간증 감사드리고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또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을 함께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열왕기상 세 번째 시간이고 멈춰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버즈 알 알라비라 호텔입니다. 하루 숙박 최저비가 200만 원이래요. 네, 저 한 달 월급과 비슷합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2020년 완공이 되는 두바이에 있는 다이내믹 타워입니다. 이게 12개 한 층마다 12개 모듈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365일 내내 똑같은 모양이 없답니다. 네, 신기하죠. 이 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입니다. 부르즈 칼리파라는 세계 최고의 높은 빌딩입니다. 참 멋있죠. 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뽑히는 것이 있습니다. 다 이것도 참 멋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뽑혀요. 뭘 것 같습니까?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뭐야? 오, 와. 선물 나중에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금방 얘기했던 이게 그렇죠. 이게 188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다 못 지었어요. 2026년에 완공이 됩니다. 138년 중에 계속 공사 중이고 세계 설계 최고의 건축가인 가우디가 설계했습니다. 그도 40년 동안 건축을 다 못 끝냈습니다. 이거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인데 파밀리아가 패밀리예요. 가족이고 사그라다가 성스러운 거룩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가족 성당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앞에 위에 4개의 봉이 있죠. 4개. 요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이 상징하는 거고, 또 12개의 또 이렇게 12제자를 상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사상과 생각을 넣었고 이 쭉 돌아가면서 세 구간으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예수님 영광 받으신 이야기를 다 이렇게 건축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아직도 다 못 지었습니다. 네. 이와 같지 않지만 성경에도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죠? 여러분 언뜻 보기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그 당시의 세계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의 건축물인 보기 위해서 사방에서 찾아온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고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공간이죠. 그러나 오늘날처럼 이 성전이나 할 때 오늘날처럼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장소지만 이때는 가우디가 설계한 그런 성당처럼 하나님께서 설계를 주시고 여기에다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성전이 되기 전에 이런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지었던 성막인데 이 성막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또 크게 만든 것이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네, 이 성전은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나 그 구원의 여정과 과정을 기록하고 상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입구에도 들어가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이 번제단이라는 곳입니다. 양을 잡아서 죽이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을 표상하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신앙을 여기서 시작해요. 진정한 신앙은 십자가에서 태어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의 구원을 이루셨구나. 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물두멍인데요. 이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침례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받는 예식이 침례식인 거죠. 오늘 7명의 주님의 자녀들이 결심을 한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데요. 이 성막의 뜰 첫 번째 구간이 끝나면 이게 예수님의 믿고 신앙의 고백이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떡상이 있습니다. 자, 이 떡상은 성경의 떡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그 친교의 떡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서로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와 교통하는 걸 의미해요. 이 시간도 말씀으로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 떡상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그 다음 지성소 가장 가까운 분향단,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역사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분향단입니다. 기도를 표상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7 촛대가 여기 불이 켜져 있어요. 성경에선 빛은 선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촛대는 선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해야 할 3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고 그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고 이것은 또 천국을 표상하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말씀과 기도와 선행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고 마침내 그분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전의 상징적 의미예요. 이것을 솔로몬이 보다 더 크게 더 견고하게 지은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짓기 전에 오늘 본문은 누가 이 성전을 짓기를 꿈꿨냐면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를 꿈을 꿨습니다. 짓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는 저는 텐트로 쳐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옆에 텐트 하나 쳐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내 부모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얘기하고 나단이는 선지자도 오케이 왕이 뜻대로 하소서 하고 이제 분위기가 성전 짓는 분위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다시 나단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지 말라고. 성전 짓지 말라고.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더라. 좋아요. 그럼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해야 돼? 지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19절에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뭐하지 못할 것이요?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뭘 접어야 되냐면 이 성전을 짓고 싶은 그 가득한 마음을 접고 다음 때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재료들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다윗이 거절됐을까요? 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하고 가장 탁월한 왕이 다윗입니다. 성품으로 보나 무엇을 보나 실은 다윗이 지을 만해요. 그리고 선의 기준은 왕들의 선한 기준은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짓게 하셨어요? 다윗 말고 그 다음 왕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상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의 사명과 솔로몬의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 약속한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직 주변에 너무 강한 나라들이 있어요. 주변에 이 땅을 침공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복해가지고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다윗의 역할이었어요. 그걸 하면서 성전 짓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크지만 성전 짓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안이 오게 되면 그때 뭘 짓도록?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선한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하신 계획인가요? 안 좋은 거예요? 아싸 잘됐다, 성전 안 지어도 돼,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다윗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마음이 이 성전 짓기를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아팠을까요? 네, 아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믿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너무 유명한 시편이죠.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얘기해요. 양은 시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을 잘 못 찾습니다.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청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누군지 볼 수 없지만 목자의 음성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어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찾기에는 이 양이 그렇게 좋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항상 앞에 가서 먹을 만한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는 다윗이 사울 왕이 그를 죽이고자 계속 공격했을 때, 찾아왔을 때, 그때 지은 시예요. 편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 지은 시입니다. 누굴 신뢰한 거예요? 내가 비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 다시 푸른 꼴이 있는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었어요.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 꿈이 있죠. 네. 교회를 개최하는 꿈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일도 없었어요. 저의 꿈은 제가 이제 2001년에 목회를 시작해서
2002년에 채용이 되고 2003년에 드디어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김포공항의 옆에 있는 방화동의 공항교회에 첫 담임으로 부임을 했어요. 6년 동안 살아가면서 제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꿈이 뭘 것 같습니까? 맞추시는 분에게 뭐 이렇게 되나? 네, 저희 꿈은 청년 사역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는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액트 교회예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액트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예나자매도 제가 일주일 동안 캠프할 때 저희 조회사 할 때 예나자매도 참석했어요. 박예나자매 사목장에 있는. 그때 한 20명 30명이 참석해서 6박 7일 동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저희 청년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트교회 가야겠다. 하나님 저를 부르시면 저 액트교회에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제자훈련에 있지만 이미 제자훈련 교재를 썼습니다. 이때 저는 없더라고요, 교재가. 주희연 집사가 다 사진 찍어 보내줬어요. 네, 제 교재가 세이에서 사용되었고 이때 제자훈련 교재를 썼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저도 지금 안 써요. 그렇지만 그렇죠. 그때 나름대로 뜻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고 청소년 부장님 오케이, 액트교회 보내겠다. 합회장님 오케이, 다 됐어요. 좀 발령 나오기 전에 난 액트교회 갈 것을 알았습니다. 발령 그날 이제 인사 발령이 나는 그날 갑자기 천성교회로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액터교회로 간다고 다 얘기했는데 얘기 들었는데 천성교회 여기 아시죠? 여기 뒤에 저쪽에 계시죠? 가까운 데 있습니다. 천성교회로 발령이 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 부장님한테 전화 왔고 합회장님도 전화 왔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뭐라 하겠어요, 제가요. 네, 사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냐, 제가요. 뒤집을 수도 없고. 제가 좀 이 마음을 삭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성교회 왔습니다. 네, 그때 만났던 가족이 김민수 장로님이랑 박윤경 집사님이에요. 네, 처음에 그때는 천성교회 안 다니셨는데 네, 후에 오셔가지고 그때 같이 제자훈련 첫 번째 기수입니다. 김민 장로님이요. 네, 천성교회 했던 제자훈련에. 그리고 이제 이런 인연을 통하여 마침내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실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천성교회 가야 되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제가 죽다 살아났잖아요. 2012년에 죽다 살아나가지고 심장 수술하고 뇌 수술 다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휴직했어요. 1년 휴직하면서 저는 계속 합회 한 달에 또는 두 달 한 번씩 꼭 찾아갔습니다. 내년에 저를 삼육대학 석사학위 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달라고 향학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날 때마다 오케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1순위다. 그게 아팠는데 무슨 교회를 맡겠니? 그래가지고 계속 허락을 맡았어요. 인사 발령 혹시나 내 경험 있잖아요. 혹시나 또 이게 끝에 바뀔까봐 혹시 또 마음이 바뀔까봐 또 찾아갔어요. 저 집사람이랑 가가지고 보시라. 내가 일을 할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 공부를 한 다음에 2년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목회 나가겠다. 다 오케이. 그런데 당일날 갑자기 풍양교회로 발령이 바뀌었어요. 네. 하나님이 섭리했었던 거죠. 그때가 84학점일 때, 82학점, 84학점 때예요. 석사가. 저 54학점째 들어갔거든요. 4년 뒤에가 54학점 바뀌었더라고요. 네, 아주 쉽게. 그리고 풍양교회에서 거기는 약간 여기서 한 20분 거리지만 정말 시골입니다. 네, 시골 같은 거예요. 공기 좋고 뒤에 산이 있고.
사택도 막 지어가지고 공기 좋고, 네, 거기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제자훈련 교재를 그때 썼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배신감 느끼고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경험을 통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에 들어간 그의 백성들은 그 길조차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간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200만 명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너를 통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는 대답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4번이나 하나님 하자. 아 싫어요. 뭐 말을 누가 지었냐? 아 싫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다 노 하다 4번이나 거절한 다음에 마침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침례 받으시는 7명의 분들, 침례 받는 것, 또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이제 그분 나의 목자시고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가는 이 기전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는지 알지 못해요. 목적지는 알아도 그 가는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 삶은 가장 올바르고 행복한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 인도하심에 때로는 뭐 하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제곡을 보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뭐하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자기의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업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테리 루퍼라는 회장이 있었어요. 이 테리 루퍼라는 회장은 1989년에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인 텍스라는 창업을 하고 최고 경영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유명해요. 그래서 2012년 지역 기업가상, 또 2015년 일하기 가장 좋은 기업으로 선발됐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태어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예, 성공, 돈, 그것을 바라보고 뛰었습니다. 36살 되던 그 해 돈도 백만장자가 됐어요. 벌써 36살에. 그때 질병이 찾아왔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돈은 정말 많이 벌어놨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절망의 그때 그는 교회도 빠지지 않았어요. 저 장로, 36살 벌써 장로예요, 장로. 네.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또 꼭 공부는 성경 공부 절대 또 안 빠져.
그러면 성경뭐 잘하지, 헌금 잘 내지, 신앙 안식일 뭐 예배일 안 빠지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분이 신앙 좋게 보여, 안 좋게 보여요?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본인 말로는 자기는 신앙 형편 없었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 기도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겨우 무릎을 꿇어가지고 처음으로 인생에 처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이렇게는 못 삽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망쳐버렸으니 이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때부터 몇 년 동안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을 배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업을 배우기 시작하고 경영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 방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적인 시간에 벌어진 가장 뜻밖의 사건은 내가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경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사랑해서 신앙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떠밀려서 이리저리 해서 그래서 신앙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경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마음과 생각을 재조정하고 계셨다. 난생 처음 날마다 성경을 펼치는 것이 흥미진진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89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동안 어떤 사업과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읽으세요. 네.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해요. 그리고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또 성공 가도를 달리는 기업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제목처럼 하나님의 속도에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멈추라면 나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라 그러면 나도 가는 거예요. 그 생각과 사고를 누구께 맞추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하나님 그냥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였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교회증언 3권 126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만일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권면대로 행한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의 뭐가 되어준다고요?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신실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이제 침례 시문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일어나 주세요. 김소연, 김승겸, 네, 김예지,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송다정, 네. 이준우, 임소희, 지현우, 네, 다 일어섰나요? 현우 어디 있어요? 현우 일어나요? 네. 자, 이 시간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 신앙 고백의 자리거든요. 제가 7개의 질문을 던지는데 이미 이제 침례 시문은 이미 다 했고요. 이제 우리 교우님들 앞에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제 질문에 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뭐라고요? 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네. 안 하면 못하, 안 끝나.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시작. 이렇게 하면 어렵겠죠, 그죠? 네, 그래서
소리를 좀 잘 내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러분 7명이 각 목장별로 후견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준우 학생의 후견위로 이해식 집사님, 또 김세현 학생의 후견위로 박소진 집사님, 이 목장에 송다정 학생을 위해서 서른경 집사님이, 김승희 학생을 위해서 김병지 집사님이, 이해지 학생을 위해서 우희정 집사님이, 지연 학생을 위해서 전영실 집사님이, 삼목장 임소희 자매를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조혜원 집사님이 후견인으로 되기로 했어요. 후견인이란 앞으로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맛있는 거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혼자서 설 수 없습니다. 함께 필요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신앙을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7개의 신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때마다 오른손을 들고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분 네 하시면 나머지 분들은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아멘. 내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진실로 거기에 마음을 동일하게 가집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대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 현우 손 들어야 돼요. 안 들면 침례식 없는 거야. 네,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대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숫자 잘 봐요. 네 하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잘 맞추셔야 돼요. 자, 그대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대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내가 좀 작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전하고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봉사하겠습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그대는 제7회 안식 예수 재림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특별한 사명이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대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할 것을 동의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결론을 맺으면서 앉아주세요. 네, 이제 앉아주세요. 네.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려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사고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 사고가,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인지를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실 걸 믿고 순종하는 주님의 진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